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졸다가 중요한 일을 놓친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씩 별똥별이 많이 떨어진다고 신문에도 뉴스에도 이제 광고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 가서 기다려 보면 꼭 내가 꾹뻑하는 순간에 별똥별 탁 떨어집니다. 그죠? 그런 일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별똥별이 많이 떨어졌는데 몇 번 못 봤어요. 꾹뻑하면 탁 떨어지고 잘 있다 꾹뻑하면 또 떨어지고 어찌나 내 꾹뻑하는 순간을 그렇게 잘 알고 그때만 톡톡톡 떨어지는지 졸다가 참 그래요. 혹은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버스나 지하철을 탔는데 탔다가 잠시 졸았는데 내가 내려야 할 곳을 지나치게 되는 그런 경험들 아마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앞두고 목사고시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목사고시 9과목 쳐야 되는 거 아시죠? 9과목 중에 이제 마지막 2과목을 남겨놓고 3년 4년 했던 것 같아요. 한 해에 9과목을 다 쳐도 되는데 제가 그만한 능력의 종은 아니어서 1년에 보통 2과목, 3과목씩 어떻게 보통 시험을 치거든요.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2과목을 남겨놓고 아마 그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대전을 올라가는데 새벽에 조금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조금 쉬었다가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기차를 타고 올라갔었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내리기 몇 분 전에 이제 알람이 울리면 이제 정신 차리고 내려야지 하고 또 이제 친구에게도 이제 전화를 부탁을 해놓고 꼭 내가 못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해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그러고 잘 갔습니다. 잘 잤어요. 도착 20분 전에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원래 부탁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화가 온 거죠. 무려 20분 전에 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잤거든요. 잤더니 대전에서 제자리에 앉아야 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저를 깨운 거예요. 기차를 이제 이미 출발을 했고 이제 큰일 난 거죠. 막 정신없이 막 앉아 있는데 영무원이 와가지고 그러면 천안아산역에서 내리셔서 다시 바꿔 타시면 됩니다. 열차표 원래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냥 타시게 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해서 천안아산역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다시 대전에 내려와서 이제 시험 치는 곳에 가서 준비하고 그렇게 시험을 쳤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시간적으로는 되게 그래도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급박하게 막 도착하고 한 것은 아니어서. 그런데 이미 마음이 분주해져 버려가지고 그의 시험을 참 이렇게 어떻게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렇지만 졸다가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되어버리는 순간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때로는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순간이 실수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 실수가 커져서 낭패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흔히 피곤해지면 졸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면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이상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하셨듯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깨어 있으라라고 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십자가 복음과 관련된 중요한 순간이라면 영적으로 늘 더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아끼시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는 곳에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신 후에 다시 그곳에 와서 깨어 있으라라고 또 당부를 하십니다. 이제 감당해야 할 사역이 좀 그랬거든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역이었습니다. 그저 마음 편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기도하라고 하셔서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어느 정도의 마음이셨냐면 오늘 본문 14장 3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곧 자신에게 닥칠 어려운 상황을 가능하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복잡하셨고 힘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있으라고 당부했던 제자들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37절에 보십시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다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이지요. 38절에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보들을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행보는 거침없는 행보였습니다. 귀신 들리는 자들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바리새인들과 거침없이 싸우시기도 하셨고요. 성전을 뒤집어 엎기도 하셨고요. 그런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괴로운 심경을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라면서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괴로운 심경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렇게 기다리던 제자들은 피곤하여서 잠이 들었고 예수님은 그 사이에 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지요. 화가 날 법도 한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이미 그 고통 가운데 계셔 보셨고 그 힘듦을 경험해 보셨고 그 아픔을 경험해 보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다, 그래 기도해야지, 깨어 있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너네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너네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그거예요.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다 알고 계신데 왜 반복해서 계속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면,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 피곤해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시는 분이라면, 그래 그만하면 됐다, 이제 좀 자라, 그냥 나 혼자 기도할게, 너네는 그냥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 굳이 그렇게 3번을 반복해서 끝까지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신 이유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깨어 있는 것이 차라리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깨워서라도, 그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더라도 그냥 깨어 있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깨어 있으라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1년을 365일로 정하고 윤년을 추가해서 오늘날 모든 세계가 쓰고 있는 세계 표준역법 체계를 뭐라 그러느냐면 그레고리력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그게 정식 명칭이 그레고리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세 음악사에 보면 이런 성가 장르가 있어요. 그레고리오 성가라는 것이 있어요. 한 번씩 영화에나 아니면 카톨릭 그 성당을 비춰주는데 보면, 비춰주는 장면에 보면 단음인데 계속 이렇게 노래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레고리오 성가, 그런 형태거든요. 그레고리력, 그레고리오 성가, 이 공통되는 단어가 그레고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교황들이 잘 쓰던 이름이었어요. 그레고리오라는 이 이름을 교황들이 참 잘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레고리오라는 말이 바로 깨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 그리스어입니다. 깨어 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느냐? 예, 등장합니다. 무려 2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중에 14번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 썼던 말이 바로 이 그레고리오의 원어가 되는 그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때 이 주인은 어디 갔었냐면 사실 혼인잔치 때문에 집을 비웠을 때거든요. 혼인잔치를 끝내고 주인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종들이 기다리는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막 잠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할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에도 얘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는 깨어 있으라 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이게 다른 사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있어요. 깨어서 집을 지킨다면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있어요.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그 단어가 빠져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 있다라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위험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면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늘 바라보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태도인 것이지요.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집을 지키는 주인도, 또 볼일을 보러 나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도 그냥 대충 오나 하고 이렇게 보는 정도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디쯤 오셨나? 혹시 저쯤 오셨나? 도둑이 여기서 들어올까 저기서 들어올까 경계하면서 보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찾아보면 우리가 보다라는 단어 see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watch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대충 보다가 아니라 경계하여 주의하여 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이제 기도하러 갈 거니까 너희는 지금 이러한 태도로 지금 나를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언제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내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너희가 좀 여기에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잠들었니? 다시 깨어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가 언제 기도를 마칠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마칠 때까지 너희가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한정되어져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즉 사명을 받은 사람만, 특별히 역할이 주어진 사람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사명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전도해야 되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상관없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때가 언제가 될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가 될지 경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사역하셨었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것을 더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냐면 경계하는 태도로 이제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사랑과 화평과 함께 경계하는 신앙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차고 넘치는 평강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계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 그 때가 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깨어있으라 계속 반복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아니야, 너네 다시 한번 더 깨어있어야 돼. 좀 피곤하지? 그래도 괜찮아.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제 곧 때가 되었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라고 권면하실 법한데 이제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포기하신 걸까요? 너네는 이제 해도 안 되겠다. 아무리 삼세판이라고 하지만 말을 해도 어째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냐. 됐다. 이제 너네랑은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냥 이제 쉬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와서 동이 트면 이제 더 이상 경계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군인들도 경계 근무는 동 트기 전까지만 합니다. 이제 정해진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가 이제 거기에 다다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의 권세와 사람 그리고 각종 한계와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한 가지 길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원망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고난을 주는 나에게 불평을 주는 그것들을 그대로 되갚아 주거나 아니면 다투거나 피하거나 도망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이 방법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잡히실지, 당신이 잡히실 때와 장소를 알고 계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기력하게 잡혀가야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보다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도는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문을 읊조리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 깨어 있으라, 좀 경계하면서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여기에 앉아 있으라 라고만 하셨고, 그 중에 베드로, 요한, 시몬만 데리고 따로 나가서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십자가에 주님이 매달리실 때에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지만, 어쩌면 주님은 그것도 아시고 그런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머물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던 그 순간에 깨어 있지 않았던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과도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2번이고 3번이고 오셔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권면하고 또 권면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라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기도해라, 깨어 있으라, 경계하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으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 다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고난을 견디거나 해결하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완벽한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괴로움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실제로 고통 당해보셨기 때문에, 인생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심히 놀라며 슬퍼할 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면, 깨어서 기도하면 그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죽을 만큼 괴로우셨지만 결국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 거기에 우리는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는 기도인 것이죠. 병에 걸리면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지만, 우리 현실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나 1등 하고 싶은데 1등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1등 하면 기도해야죠. 공부해야죠. 공부하면서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시험 치기 전에 주님 아시지요? 다 안다. 나는 100점, 니는 0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고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에 이르게 합니다.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현실을 바꾸는 기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있지만 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겠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깨닫기 원하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제 드디어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41절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아니, 지금까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쉬라고요. 물론 제자들이 그만큼 힘들어했으니까 눈에 막 피곤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아휴, 저것들은 이제 기도나 하겠나, 사랑구실이나 하겠나, 이제 됐다, 그냥 쉬어라,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가, 기도하고 싶지만 깨어 있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 마음들조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 그 동시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쉴 때도 기도 하나님 안에서, 그래야 참된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니요, 늘 세상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그래요, 이 순간에도 기도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임무가 아니라 그 기도만이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다만 너희는 깨어 있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 광야 시대를 거치고 쭉 그 역사들을 쭉 바라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얘기했냐면, 너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바로 해야 돼, 하나님을 바로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 물론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파수꾼의 역할이었습니다. 파수꾼은 그 성을 지키는 경계를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하고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문을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파수꾼인 것이죠. 그 역할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도 강조했지만 그들의 신호를 잘 알아들어야 한다도 강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 파수꾼들이 저기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뭐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내 할 게 바빠가지고 지금 내 거가 지금 급해가지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파수꾼이 메시지를 아무리 잘 전달하더라도 그 파수꾼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화가 미친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늘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모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파수꾼과 같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격려하실 겁니다.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깨어 있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비록 힘들어서 눈이 감기고 막 이런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도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삶을 바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하기보다 그냥 자신의 삶을 더욱 철저하게 쳐다보면 됩니다. 자신에게 좀 더 시선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깨어서 기도해라.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